목요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봉독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왜 말이 아닌 낙인가? 시작. 왜 말이 아닌 낙인가? 네. 왜 말이 아닌 낙인가? 이 말입니다. 본문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자, 우리 읽은 말씀을 좀 주시해 보시면서 먼저 상황 그때 배경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군마를 탄 정복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군마를 탄 정복자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탄 겸손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내 임금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명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연호했어요. 이걸 종료주일 곡기간이에요. 종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섬기고 있죠. 그들의 열광은 나사로 사건을 들은 데서 비롯됐어요. 그만큼 이 평상시에 이렇게 유대인 왕으로 오시는 우리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들 안 그래도 그렇게 될 텐데 거기다가 더 기름 붓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바로 직전에 나사로 사건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상당한 숫자들이 그것이 분위기를 반전했어요. 분위기를. 그들의 열광은 나사로 사건을 들은 데서 비롯됐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 이런 소문이 더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사로가 살아있는 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이 무리들이 더욱 더 한층 더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모여들기도 하고 또 소리를 크게 지를 수 있도록 한층 기대를 키워놓았던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된 거죠. 그 6월절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시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왜? 인산인해에다가 지금 상황에서 지들이 체포조를 만들어 갖고 예수님을 체포하다가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얻어맞아 죽을 분위기예요. 얻어맞아 죽을 분위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절망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구나 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자세히 상상해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한쪽에서 수많은 무리가 걸어오는 한 행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이제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집회, 다시 말해 그 명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왜냐하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모이니까 거기 무슨 변이라도 날까 하는지 몰라도 치안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병력의 군사들, 로마 병사들이 말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그 거대한 행렬, 이거는 군대 행렬이에요. 군마를 타고 한쪽에는 이제
그냥 땅에 발이 닿을 만큼 그 작은 노새, 다시 말해서 어린 아기를 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 주위에는 사람들이 뒤를 따르기도 하고, 또 앞서서는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쫙 깔아놓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행렬. 지금 드론을 보내가지고 그 위에서 항공을 촬영을 했으면 가히 그림 같은 모습이 나와요. 무슨 모습이냐? 이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 행진처럼 쫙 걸어오는 수많은 행렬과, 저쪽 언덕 저쪽 건너서는 군마를 타고 몰려오고 갑옷을 입고 올라오는 그 로마 군병들의 행렬이 아마 그 드론을 촬영했으면 싹 보였을 거예요. 두 행렬이. 이 두 행렬은 하나와 이쪽 하나의 이 행렬은 그냥 그림 보기 좋은 행렬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지금 어느 행렬을 따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행렬에 속해 있는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신 예수의 행렬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로마군의 율핑단당한 행렬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그 저쪽에서 막 밀려오면서 군마 타고 오는 그 로마의 행렬을 보고 하나도 기를 죽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업이 돼서 이들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고 오는 수많은 이 민중들, 인민들, 백성들이죠. 무리들. 도리어 그 기세를 보고 놀라서 근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들 속에 있는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행렬에 환호의 길을 열어준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목격했던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합세를 하면서 그들 사이에 껴가지고 예수를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뭉쳐있던 사람들을 그들이 확 들어가서 확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나사로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오시는 그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들을 이렇게 잠식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군중의 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도. 이걸 길을 열어준 사람들은 바로 그 무명의 증인들이에요. 그 이름도 없어요. 단지 나사로가 살아있는 사건을 그 잔치에도 참석했고 장례식에도 참석해서 그걸 똑똑히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증인이 되었어요. 무리들이. 오늘 자, 환호의 이유가 뭐냐?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이들에게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 기름을 부었고 거침없이 이스라엘 왕을 연호했어요. 온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닌 자기들만의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잠시 그 과정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도 그들이 뭉쳐가지고 막 열광을 하는 것, 예수님도 그냥 당신의 그 구속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그 과정으로 여기면서 저들이 막 열광이 나고 예수님도 막 고무돼 가지고 막 손을 들면서 야 내가 왕이다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신의 갈 길만 갔어요? 자신의 갈 길만 갔어요. 이 지금 백성들은 지들이 좋은 거야. 지들이. 예수님이 지금 왜 여기 들어왔는지,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 전혀 몰라. 그냥 단 하나 지네들의 열망은 뭐야? 이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할 민족의 지도자,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왕, 우리만의 메시아.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 우리 거야. 예수는 누구 거야? 우리 거야. 왜? 예수님은 만사 형통이야. 뭐 만사 형통이야. 아이고 뭐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 막 남은 것도 12광주에 남았대. 죽은 나사도 살렸대. 막 이런 기적 이런 이야기 듣고 난데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생각 없어. 그 깊이 생각하는 건 한 여자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 부어준 마리아밖에 없어. 제자들도 그냥 거기에 고무돼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위한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저들에게는 유대 백성 자기들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하실 민족의 지도자 다윗 같은 왕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 왕으로. 예. 나만 잘되게 하는 왕에 대한 잘되게 하는 왕에 대한 열망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이들이 지금 여기서 환호하던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를 못 박으소서 하던 그 무리예요. 지금은 호산나에 있던 이 무리가 나중에는 바라바랑 예수랑 누구를 놓아줄까 했더니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고요. 지금은 좋은 분위기지만 나중에는 이 종교 지도자와 저 도의 대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이 무리들이 전혀 다른 무리가 돼버려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 무리들 거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뭐 요즘에 전환길인가 그 친구 막 날리시니까 이 친구가 너무 고무돼 가지고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지금 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무리들은 그 힘이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잠시간에 싹 바뀌는 게 무리들이에요. 분위기만 바뀌면. 이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과정도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이들이 그 역할을 해요. 막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고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편승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같이 하셨어요. 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십자가 못 박으러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예수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아니까 예수님 가셨죠.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은 안 한 것 없어요. 자기들만의 메시아지.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들이 예수를 죽여요. 자, 그릇된 환상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나실 때 우리에게 구유가 주는 의미가 큰 것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나귀도 참 인상적이잖아요. 구유와 나귀가 좀 짝이 맞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구유, 죽을 때 나귀. 신과 어울리지 않아요. 신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나귀잖아요. 사실은. 예? 큰 권세 능력 가진 왕들, 제왕들 무슨 어떻게 나귀를 탑니까? 웃기는 모습이에요. 아주 모순되는 모습이에요. 왕들은 엄청난 큰 멋있는 말을 타고 하는 게 왕의 모습이잖아요. 늘 사람들의 기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군마를 타고 있는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그렇게 발이 질질 끌리는 조그만 강아지 같은 그 말 타고 이렇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무슨 뭐 전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평화를.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비전에 도전하고 환상을 깨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그냥 마주 보면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옆집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들어오는 모습. 이렇게 다가가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그런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 바로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가장 겸손한 나라, 아무든지 예수님을 대할 수 있는 나라. 어떤 조직이나 사회가 이렇게 주변에 만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 이미 그거는 세상적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서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또 지역 사람들 내가 그분 좀 만나서 좀 말씀 좀 나눠주고 싶어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참 친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다가가기에 너무나 무섭고 엄숙하고 경직되어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을 채워넣어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데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만나도록 하는 게 있어요. 비서실이 있고 또 거기 가서 또 비서실장을 만나야 되고 이게 과정을 거쳤잖아요. 사람들 거기에 기가 죽어요. 그게 별 좋은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말 한번 섞기도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중에서 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개념을 딱 깬 대통령이 생겨가지고 젊은이들이 좋아했던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이잖아요. 그런 격을 딱 깨버리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서민적인 대통령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모습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만나기 그게 막 부담스럽고 말이야. 겁나고 아니 좀 예의는 지켜야 되지만 그런 류가 아니고 스스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조직화 시키고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히 어린아이를 만나면 품에 안고 대화도 나누고 주변에서 자연스럽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호위병을 두고 그다음에 군사들을 여기 주변에다가 둘러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막아라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그릇된 환상이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은 뭐냐? 다윗 왕 같이 자기 나라를 구원할 거다, 해방시킬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학수고대가 빨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이 이제 자주 국가가 되는 거지. 로마의 지배당하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자기들의 왕을 세운 거죠. 자기들의 왕. 그 소원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이 속은 김에 우리가 로마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면서 약탈을 일삼았던 독립투사였던 그 강도, 그 바라바를 선택하는 게 아예 낫겠다 생각하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계책이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 바라바를 살려주는 그런 아주 우스운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잖아요. 유대교. 자, 그 무명의 증인들이 오늘 좀 소개할게요. 그게 누구예요? 이 무명의 증인들은 나사로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해요.
나사로의 일로 예수를 믿고 이 일의 증인으로 자처한 이들이 억수로 많았어요. 그들이 이미 중간에서 진을 쳤다가 합류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같이 합류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환영받게 된 것도, 예수를 죽이는 자들의 음모를 버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무명의 증인들, 나사로 사건을 눈으로 목도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한 사람들의 모든 음모를 꺾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포기를 해요. 아유, 예수 잡기는 글렀다 하고 포기를 해요. 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놈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둠을 걷어내고 빛의 증거로, 그리고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에 함께 목도했던 무명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무리에 합류하여서 주님 되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적인 증인으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무명의 증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우리의 삶도 어둠을 걷어내고 빛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위화감을 주는 백마가 아니라 만만해 보이는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은 평화의 상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공포가 아닌 사랑, 위세가 아닌 겸손함이 그 겸손함과 영원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속도와 방향, 보폭 다 그분의 행렬에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주님이 잠깐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억지로 주님을 끌어당기지 말고 주님이 가시는 보폭, 주님이 가시는 방향, 주님이 가시는 속도 맞춰서 그냥 인생길을 평화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한테 빨리 가세요. 내가 지금 좀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 멈춰 있어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내게 있어도 내 삶의 그 속도와 방향과 그 모든 그 중심은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맞추는 게 뭐냐? 큐티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일단은 중심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이 움직이는 만큼만 움직이고, 주님이 조금 또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고, 주님이 잠깐 좀 멈춰서 좀 쉬어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면 우리도 그 자리를 딱 멈춰가지고 주님이 쉴 때 같이 쉬고, 주님이 말씀할 때 옆에서 같이 추임새를 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과 맞춰서 인생의 복복에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그 삶이 평화의 행진입니다. 그게 인생길의 행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길을 걷다가 주님 늦게 온다고 주님 찾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저만큼 가는데 딴짓거리 하다가 주님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곁에서 그 행렬에서 낙오되지 말고 그 행진의 속도에 맞춰서, 그 양무리의 속도에 맞춰서 양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평화를 만들고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뭐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시작. 십자가의 지혜로 평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로 평화를 만들고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리들의 환호의 이유가 자기만 잘되게 한 왕에 대한 열망,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의 예수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호고지책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했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였지,
저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변질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무리 잘못된 환호의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 인류 백인, 흑인, 황인 모두 할 것 없이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열광을 했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내 안에서 규명하고 알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걷는 신앙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명의 증인들 나사로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것을 똑똑히 봤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에 합류하면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그 무리들을 희석시켜 버리고 그들의 모든 음모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가 하면서 절망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모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면 우리는 빛의 사자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땅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